We are the reason. 우리가 그 이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이유도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교회에 이렇게 오면서 어느새 이제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벚꽃을 이렇게 보았어요. 이렇게 벌써 올라왔더라고요. 햇볕 바른 데는. 여기저기 이렇게 파란 새싹들이 돋아나고, 뭐가 제일 먼저 피죠? 이 분당에서는 목련, 개나리, 진달래, 벚꽃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피면서 봄의 교향곡이 연주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은 성경책에만 부활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약속을 쓰신 것이 아니라 봄철 모든 잎사귀에도 쓰셨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거리에 있는 푸른 잎사귀에도, 꽃잎 하나에도 부활의 약속이 쓰여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 부활절에 참 기쁨과 감격으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데요.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이 중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가사 상태였다. 가사 상태라는 게 아시죠?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가사 상태였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혹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러고 나서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얘기.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형태만 조금 다르게 이렇게 오고 있고요. 요즘은 이제 매스컴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주 교묘하게 작은 것을 가지고 교묘하게 진짜처럼 만드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업주의에 편승한 그런 이제 선동들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절명하셨음은 물론이거니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전에 제가 소개한 바 있었던 예수는 역사다, The Case for Christ라는 그 책을 쓴 리 스트로벨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부터 의심하면 예수님의 죽으심부터 의심을 해요. 그렇죠? 예수께서 죽지 않으신 거면 부활이 아닌 거예요. 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더니 바뀌었는데, 참 상처가 많았던 여인이었는데 그 상처가 바뀌고 정말 평안해지고 감사가 기쁨이 있고 삶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정말, 아니,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 정도까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왜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한번, 이 사람이 예일대 법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저널리스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에서 배운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저널리스트에서도 이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거든요. 이걸 내가 한번 법적으로 한번 다루겠다. 그래서 케이스 포 크라이스트가 된 거예요. 예수 사건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사람이 2년 넘게 다 뒤져봤어요. 처음으로 성경도 읽은 거고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고대 문헌들, 고고학 자료들, 역사 자료, 거의 모든 자료들을 다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13명의, 자기가 그걸 토대로 해서 질문을 쫙 만든 다음에 13명의 저명한 학자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널리스트니까. 인터뷰를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성을 파헤쳤어요. 자기가 믿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질문을 했어요. 그들 가운데는 의학자도 있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제가 뭐 그 책의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그 책에 내린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100%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의학적으로만 봐도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빈 무덤이라는 게 뭡니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책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이거니와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의 증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됐을까요? 12제자? 12제자가 아니죠. 한 명은 자살했으니까. 자, 거기다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 몇 명? 엠마오로 가던 2제자? 아니에요. 최소 500명이에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가짜일까요? 이들이 입을 모아서 허위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렇게 소문을 낸 걸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동굴 무덤만 봐도요, 이것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동굴 무덤은요, 이 석회암이잖아요. 그쪽은 석회암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요, 그 입구에다가 한 이만한 홈이 있는데요, 그리고 바닥에다가 이렇게 반원으로 이렇게 홈을 팝니다. 그러면서 둥근 큰 돌을 거기다가 굴려가지고 집어넣어요. 자, 홈에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돌이, 큰 돌이, 육중한 돌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왜 하는 걸까요? 그거 못 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돌을 옮기려면 성인 장정 서너 명이 있어야지 겨우 옮길 수 있는 그런 돌이, 돌을 그렇게 앞에다가 막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로 지키게 하죠. 그것도 모자라서 군인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도록 했어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됐을 때 다 도망갔어요. 사도 요한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리아 옆에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수제자. 예수님 3번 부인하고 통곡하면서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 친구는. 자, 무엇보다 자, 예수님께서 그 몸이 처참하게 찢기시고요. 여러분, 십자가형 예수님 역사다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의학적으로 예수님의 몸이 어떤 상태, 그냥 찢겨버린 거예요, 다. 그런 상태였고 로마 군인들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완전히 절명했음을 확인까지 했어요, 군인들이. 자, 이런 상태에서 왜 대제사장들은 군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훔쳐갈까 봐 걱정돼서요? 아니에요. 다 도망가고 부인한 겁쟁이들이 무슨 배짱으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럴 만한 배짱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아니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죽은 예수님이 정말 살아날까 봐서요? 맞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공격하고 또 자신들의 어떤 가르침과 행동을 위선이라고 공격을 하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들은 만일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았어요. 하지만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는 잘 알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살아난다면 그렇게 처참하게 찢겨 죽었으니까 제대로 운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몸에 그 무거운 돌을 절대 움직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혹시 있을지도 모를 일을 대비해서 군인들까지 보내서 지키게 한 거예요. 제자들이 제 시신을 훔쳐간다? 이건 염두에도 두지 않았던 일이에요. 이것을 보면 참 교활하고 사악한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행을 저질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어떻게 합니까? 무덤을 지켜놓은 군인들에게 뇌물을 줘서 입을 막습니다. 입을 막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야,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고 얘기해. 거짓 소문을 내게 했어요.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 스스로 부활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맞죠? 그들 스스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한 거예요. 그럼에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박해하는 데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결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가 없어요. 그럴 만한 위인들도 아니거니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뭘 하려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참하게 찢기고 엉망이 되어버린 예수님의 시신이에요. 자, 훔쳐간 건 맞다면 그 시신을 훔쳐가서 뭘 하려고요?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이제 부활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만들었다면 도대체 뭘 얻겠다고요? 얻은 게 있습니까?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온 게 뭐예요? 뭘 얻었어요, 그들이? 뭘 얻었습니까? 부귀영화를 얻었습니까? 아니야, 박해였어요. 재산을 잃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뭘 얻었습니까? 여러분, 이단 사이비, 하나님의 교회니 신천지 이런 이단들은 허위 거짓을 만들어서 재산을 착복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들의 경우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요. 도리어 박해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그들은 당당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지 않아요, 사람은. 아십니까? 이들이 대단히 용기가 있고 사기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이들은 겁쟁이들이었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겁쟁이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그저 누가 크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고 잊지도 않은 부활을 조작했다? 그래서 전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불가능합니다. 부활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제자들만이 아니었어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보았고요, 함께 식사도 했고요, 대화를 나눴고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것까지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입을 맞추고 잊지도 않은 부활을 전하고 자기들이 만든 거짓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순교를 당했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다가 그렇게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어요. 이것이 어찌 가능할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의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바리새파에 속한 랍비였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됐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그 옆에 있었어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때려잡겠다고, 그러고 무리를 이끌고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박해하던 자가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고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로 인해서 그가 얻은 게 있습니까? 얻은 게 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가 말한 것처럼 그는 유대인 중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렇게 율법을 배워서 랍비가 된 정말 앞길이 창창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집안도 좋았어요. 흑수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금수저예요. 아십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구사했어요. 헬라 철학에 능통했어요.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영성, 지성, 집안 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외모가 매부리고 좀 탈모가 좀 심했었다고 그러는데, 건강도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그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나는 더 이상 가치를 두지 않는다. 나에게 가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줄로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전하는 일에 나의 목숨을 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고문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러한 변화가 그냥 변화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런 극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직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이런 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면,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만드는 거짓 조작이라면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합니다. 리스트로벨, 예수님 역사 그 책을 쓴 이 사람도 그걸 인정한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 사도 바울의 변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 지도자가 되고 순교자가 됐던 야고보, 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의 변화는 오직 한 가지 이유로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모든 피를 쏟으신 주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상하고 찢겨진 몸이 아니에요. 다 찢겨진 너덜너덜거리는 몸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도 만났습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의 변화예요. 나의 변화예요. 나의 거듭남이에요.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무덤에 머물러 원수를 다 이거 죽음에서 살아나셨는데 그 찬양할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뭔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게 있지 않았어요?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포하게 되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화된 거예요. 제가 무슨 돌을 닦아서 된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돼서 믿어진 것도 아니에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분이 내 죄를 씻겨주셨고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믿을 수 없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요, 나에게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을 사망에 묶어둘 수 없었습니까? 왜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메워둘 수 없었어요? 왜요?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어요.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하셨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어찌 사망이 묶어둘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분을 메어둘 수가 있겠어요? 결코 묶어둘 수 없고 예수님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변화가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변화된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예요. 바로 내가 증인이란 얘기예요. 내가 증거예요. 변화된 내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는 죄 용서의 구원이죠. 여러분,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이제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권세가 있습니다. 이제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그 자유로 인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내게 뭐가 있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지만 기뻤는데 이제는 이상하게 그게 없어도 기뻐요. 아니, 예전에 일이 잘 돼야지 내 마음이 평안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렇게 힘든데 예전 같으면 불평, 불만하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힘들어도요. 병상에 있어도요. 고통 가운데서도 실패해도요. 내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나에게 정말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장차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무엇보다 가치관의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소중하게 여기고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이 정말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당시 기준으로 보면 어느 하나도 빠지는 게 없어요. 퍼펙트했어요. 외모만 빼고. 근데 그 당시에는 남성다운 사람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정말 자랑할 만하고요. 소중히 여길 만하고요. 그리고 유익하게 여길 만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가치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무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해가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것들보다 더 큰 가치를 찾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어찌나 크고 어찌나 귀한지 그동안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고 유익하다고 여겼고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여겨질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 도성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신의 눈이 멀었죠. 근데 그 자신의 눈을 멀게 한 그 빛이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참다운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게 해준 겁니다. 그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사회사 친구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공부 잘해도 그저 돈 버는 것밖에 목적이 없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2번 만났습니다. 사람이 좀 못돼가지고요. 한 번 가지고 안 되셨나 봐요. 2번 저를 만나주셨는데 중1 때 제가 여름 수련회 때 주님을 영접함으로 만났고요. 그리고 21살 때 주님을 떠나서 한 1년 동안 떠났었는데 그때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뭐 교회도 거의 안 나갔고 그때 저를 다시 만나주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감정 상태가 어땠냐면 찬송으로 한다면 이런 찬송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경험 하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는데요. 그러면서도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서울 공기가 왜 이렇게 신선한지요. 햇살이 나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정말. 자꾸만 내 입에서 찬양이 끊이질 않아요.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그냥 쭉 나는 거예요. 21살짜리 청년이 말이에요. 정말 세상이 천국 같은 거예요. 딱 이대로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사실 달라진 것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달라졌다면 내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세상보다 훨씬 크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예수님이 저에게 가장 큰 가치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해가지고 방황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았어요.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게 달라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저에게 가장 큰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저의 가장 큰 가치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가치라는 이 고백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이 놀라운 변화를 맛보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정말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걸린 거고 영원한 생명이 걸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먼저 자신의 죄로 회개하십시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멀쩡한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죄인이에요. 얼마나 내 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 죄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며 살았는지를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죄의 회개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세요. 그래서 그분께 내가 왕되었던 내 자리 있잖아요. 내가 왕돼서 내 마음대로 했던 그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말씀과 기도로 만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나의 내면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나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나의 삶의 가치관과 목표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가치를 발견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자, 이 구절을 풀어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또한 그분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며 그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건데요.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기를 원했어요. 뭘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어요. 또한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몰랐을까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까요? 압니다.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뻐했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는 이 말은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삶 속에서 지향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저 말로만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하기 때문에 더욱 그분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하는 부부가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담는 거는 부정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알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 하면서 상대방에게 무관심하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체감적인 거예요. 마치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아는 정도의 그런 알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알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처럼 깊은 이해, 체험적으로 알고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알고 또 부부가 서로 아는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깊은 지식은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지식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분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변화예요. 변화예요. 왜 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분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과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변화를 저 자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화가 있었지만 저희 가족 중에 가장 가까운 분에게서 저는 보았어요. 저희 아내예요.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에 있을 때 저희 막내 다빗을 낳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인간관계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오해인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말을 이간질을 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공격을 받고 아주 모렴치한 사람들이 돼버렸는데, 그로 인해서 저도 힘들었지만 당사자인 아내가 굉장히 상처를 받고 힘들어했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아내가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 장모님이 성경이 읽어지네, 이해실 사모님 쓴 책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카세트 테이프를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다. 막 공부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제 방에 들어오더니, 예전에는 이렇게 신학을 좀 이렇게 우습게 보시던 분이었는데 들어오더니 막 책을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고 싶은데 그랬더니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보는 게 아니라 이거 보세요.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성경 한 권 한 권을 그렇게 정독을 하면서 공부를 했고, 그래가지고 노트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정리의 여왕이에요. 대학 다닐 때도 정리의 여왕이었고, 정말 정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이거 아깝다. 이거 나중에 이렇게 좀 제대로 좀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좀 이렇게 성경 그런 보조 자료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중보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교인들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도 더 깊어졌는데,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기도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상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말릴 정도였어요. 체력도 약한 사람이 이러다가 안 된다. 나를 봐서라도 그렇게 좀 말릴 정도였는데,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내가 변화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어요.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런 상처, 타지에서 상처를 받으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민사회에 가면은 정말 이 교인들이 아주 상처투성이어가지고 목회가 힘든 거예요. 치유가 됐어요. 영성이 회복되고 평안도 되찾고 기쁨을 누리고, 예전에 가면 언제 나는 비행기를 타나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시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을 제대로 읽고 듣는 분들이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알아요. 말씀이 나를 찌르고 들어와요. 나의 가장 숨기고 싶은 아픈 부분, 난 이것만은 못해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찌르고 들어와요, 말씀이. 근데 우리는 막 피하잖아요. 이렇게. 주님, 이것만은.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서. 근데 결국에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변화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사람이다. 이 말을 했어요. 무슨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사람, 결국에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제가 볼 때 아내는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존경합니다. 이건 팔불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고, 그 알미 지식이 아니라 그 내면의 변화, 삶의 변화로 이어지길 소망하는 그런 아내라면 존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내가 더욱더 변화되고 성숙해지길 원한다는 소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알고자 하는 두 번째 것과 연결됩니다. 그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 그저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만 아는 차원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항상 살아계신 부활의 능력,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셔서 모든 죄를 구원하셔서 죽음에서 부활로 이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이고요. 또 주의 일을 하면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런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완전합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완전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린 연약합니다. 그렇죠. 순종하려고 한다지만 정말 우리가 다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내 안에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또 주의 일을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아요? 지치기도 하죠. 내가 왜 하나? 남에게 티도 못 나겠고 혹은 교만하기도 합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도 연약하고 도덕적으로도 실수가 많고요. 심적으로 육적으로도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바울도 이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고 대단한 영성과 지성과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흠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까닭에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어요. 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고상한 척, 거룩한 척, 잘난 척, 괜찮은 척 하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고백처럼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흠이 많고 연약하고 무능하며 무지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그렇게 잘난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두목이라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나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거짓 같습니까? 위선 같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바울에 대해서 공부를 참 많이 했고요. 또 바울의 서신도 많이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지만 바울의 말에서 어떤 위선이나 거짓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진실하고 겸손해서요, 저 자신이 부끄러워서 어쩔 때는 제가 얼굴이 화끈화끈거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나는 참 아직도 까마득하구나, 이런 생각에 한숨이 나올 정도입니다. 정말 바울을 닮고 싶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기를 애썼는데 그런 바울을 닮아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했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더 알기를 소망했어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를 바랬습니다. 세상이 그를 공격하고 그를 박해하고 유혹할 때 자신에게는 그것을 이길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길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도, 또 주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리키고 양육하고 제자로 삼는 일도 자신의 지식과 능력과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로는 모진 반대와 박해로 인해서, 때로는 배고픔과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배반과 상처로 인해서 낙심하고 지치고 탈진되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음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했어요.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구했습니다. 세상은 나를 미워하고 악한 세력은 나를 해치고 죽일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나를 살리며 또한 나를 영원히 살게 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한 거예요. 그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그 능력에 힘입어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럴수록 또렷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뭘까요?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렇게 할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또렷하게 보입니다. 십자가의 신비가 보여집니다. 부활의 능력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좀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지?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증거는요, 죄의 용서의 구원이고 놀라운 기쁨이고 평안이고 자유함이에요.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여기에 행복이 있어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변화된 인격과 삶이 있어요. 거듭나고 변화된 내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곧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에는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 열망이 뭡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가치예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 가운데 비굴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가지려는 욕심이 아니라, 더 가지려는 욕심이 아니라 거저 주신 것 나눠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더욱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고 열매입니다. 이 말씀 읽어볼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처럼,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또한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께서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